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을 깨운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은 소돔 멸망 후에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아들이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 족속은 이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모압은 역사적인 숙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행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모압 족속은 자기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우회하여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였고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민수기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체류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와 음행에 빠지고 모압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24,000명이 연병으로 사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모스라고 한 단어가 보이죠. 이 그모스는 모압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암몬 족속도 이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들은 그모스를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의 신이며 정결 의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인신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종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의 상황을 이 포도주 만드는 것과 비유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가 숙성할 때까지 이 통에서 저 통으로 옮기지 않는 것처럼 모압은 화평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혹은 유다와 다르게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이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배하는 우리를 업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찌꺼기가 잘 가라앉아서 변함없는 맛과 향기를 유지하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이런 포도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병 저 병 옮겨지면서 맛과 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맛과 향이 잘 보존된 포도주와 같은 모압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어 병에서 쏟아버릴 날 모압의 병들을 비워버리고 잔들을 깨트려버릴 그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향과 맛을 유지하는 포도주였으나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심판이죠. 13절은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기서 베델은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하나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즉 금주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몰락하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려한 모압의 과거, 그러나 그 화려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과 싸움에 능했을 것입니다. 17절에는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는 강력한 권력과 의기양양한 왕국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권력, 군사력, 세상에 내세울 만한 조건들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18절에는 요새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모압의 요새는 아무나 공격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사, 능란한 전사, 강력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요새. 어쩌면 모압 족속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들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는 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요새는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파괴할 것이며 용사요 능란한 전사였던 이들은 15절 말씀과 같이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압의 영광, 영원할 것 같은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25절은 그 비참한 최후를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는 모압의 교만으로 인함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장의 화려함과 강함,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비참한 체험만을 보장할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초라하거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번영,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오만과 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잘됨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곳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지금 우리의 어떠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중등부와 또 해외 선교,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등부에서 진행되는 더 로드 여름 캠프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팔 땅과 영혼들뿐 아니라 녹음과 미디어를 통해 성경을 보급하며 현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번 선교되게 하소서. 선교팀이 하나됨으로 사역을 잘 이루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지역이 우기 중이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8월 9일 말씀하시는 우리 길료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